할렐루야. 2월 25일 무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샬롬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것이고요. 또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예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름하여 수제자라고 하죠.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진짜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완전히 다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재차 확인을 시켜준다고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즉 산 아래는 위에는 3명이 올라갔고 예수님까지는 4명이 되겠고요.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 요청에 이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책에 부척이나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그 심각성은 어떠냐면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다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또 다르게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어보십니다. 아이가 어느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려 힘들어 했느냐고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를 불과 물에 자주 던졌고요. 특히 이 병명을 현대의 의학으로서 나와 있는 병이 간질, 말씀에도 간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질병의 특징은요, 그 자신들이 의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깨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다라는 거 외에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환자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생사가 위급함에 처한 그 아들의 병을 어떤 그 방법으로든지 고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아주 간곡한 소문을 듣고 지금 와봤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스러워하고 있는 찰나에 맞부딪힌 것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주치게 되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한 사정 전후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가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다라고 지금 진짜 엄청난 놀라운 그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 제자들 자신들은 어찌하여 그 자기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하신처럼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이 앞전에 누가복음 9장 1절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그러한 말을 하고 나서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은 17절 여기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패역한 자들이 이게 문맥상 제자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따라다니던 서기관과 또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던 그 모든 사람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에게 동조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이란 어떤 그 의지적인 확신이나 또는 신념 또는 긍정적인 사고로 그 한참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 이름 되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그 우리의 의지나 확신 가지고만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즉 얘기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송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인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닌가. 나는 비록 할 수 없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함으로 주님과 교통할 것이며 기도의 본질은 나눠 할 수 없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국률함, 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면 겸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가치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밀어드리고 그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십자가의 순환을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아주 매우 근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근심하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또는 많은 병자가 일어났다든지 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 파도를 잔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놀라운 능력들을 봐왔던 그들에게는 이제야 우리가 완전한 우리를 위한 구세주, 즉 해방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제자들까지도 여기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이 한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는데요. 반세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는요, 귀 고하를 막연하고 이 세금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즉 나사렛 예수가 성전세를 낸다 안 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올무를 씌우려고 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격으로 놓고 봤던 것이 유대인의 그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올무를 씌우려는 그 본 목적이지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요즘은 왕의 아들도 세금을 안 내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왕족 사회는 달랐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을 내는 방법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에서 거기서 한 세겔이 나와서 너와 나, 베드로와 나의 세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도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워 몰입
하면서 집중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뭔가를 진짜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도 천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그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생명의 속전세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안에 있지 않고요. 그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오히려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반세겔도 수중에 지니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실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그 한 영혼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거. 꼭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하려면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한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이제 하늘로 입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영혼이 여기 계실 적에 자녀를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압니다. 특히 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 가서 이제 그 영혼의 편안함과 그리고 또 그 유가족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에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 우리 김순툭 권사님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입성하신 거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진짜 주님과 함께 계셔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어지며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며 모든 염려를 걷어가시고 평강과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남아있는 유가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그 가족이 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님께 영광과 감사가 돌릴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로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역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 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